이사야 53장 굉장히 그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이 53장을 읽을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우리의 기대와 일반적인 기대와 너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어떻게 기대하고 또 고대했을까요? 로마 군대를 물리칠 강력한 왕을 꿈꾸었고요. 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통치자, 그리고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고 또 우러러 볼 만한 탁월한 위엄과 권세를 지닌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참 그 아름다운 그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보다 700년 전에 살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읽을 때 누구를 말하는 거지? 이 과거에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해서 이미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들어가는 것은 죄는 보편적이고 심각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 죄의 보편성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이 짧은 한마디가 주는 충격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라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뉴스에 나올 법한 어떤 악하고 나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이야기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을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는 단지 실수나 착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심각성에 제 길로 갔다,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내 본성에 끌리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각기라는 표현이에요.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각자 다 다릅니다.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갔다는 거죠. 근데 서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그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적 선행이라는 포장지를 두르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우상, 명예라는 우상의 길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과 방탕과 방임이라는 자기 길로 걸어갑니다. 길은 다 달랐는데 결국 목적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길이 다른데 어떻게 목적지가 하나죠? 결과적인 목적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거죠. 목적지가 다르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난 저 사람이랑 달라. 저 사람은 저렇게 쾌락을 추구하네. 나는 좀 교양이 있지 않나? 나는 이 정도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 내가 욕을 들어먹을 짓을 했나? 아니면 뭘 했나? 목적지가 다 달라요. 길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모든 자기의 길의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섰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는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각자 자기 길로 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 두 번째 죄의 요소는, 죄는 우리 존재 전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는 그 실상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또 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질고라고 하는 단어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지 질고라고 하면 감기나 또 몸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고라는 것은 삶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고 관계의 파괴, 존재의 피로감, 무거운 짐,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죄가 우리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죄는 우리의 존재를 안으로부터 썩게 만들었어요. 마치 좋은 컴퓨터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렸어요. 이렇듯 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독을 퍼뜨립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해요. 선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영광이에요. 뭔가 옳은 것 같은데 굽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기적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병들고 고통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이기심 때문에 다툽니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사랑하지 못해요. 밤에 베개에 머리를 대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밀려옵니다. 성공을 해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나를 채우려고 해요. 쾌락을 추구하고 자꾸만 중독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총체적 부패의 결과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진단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왜 그런지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4절 후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생각 자체가 부패했어요. 스스로를 진단하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기이하고 마음 아픈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다 생각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고 있구나. 저 흉악한 범죄자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있구나.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뜻조차 왜곡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알 수 없고 인생은 알지 못합니다. 죄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요소는,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며 예수님만이 그 대가를 치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만납니다.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공정한 대속의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법정에서 재판관이 살인자에게, 파렴치한 범에게 너는 불쌍하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너는 상황이 딱하니까 그냥 무죄로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포기인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 재판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살인범을 넌 불쌍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무죄 해줄게 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이 정말 공정한 재판관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셔야 되고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재판관이 정의롭지 않다면 이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공정해야 되실 분이 공정하지 않다면 이 우주의 자연순환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빚은 반드시 갚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빚을 갚았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신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한 곳으로 모으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쓰레기를, 모든 사람의 탐욕을,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을,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음란함을,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냄새나는 그 모든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듯이 하나님은 인류 전체의 죄를 단 한 곳에 집중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선생님이나 도덕적 모범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실제로 대신하신 대속자인 것입니다. 그분은 찔리고 상하고 버림받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은 것은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죄의 진노를, 공의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나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중 전가, 우리의 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중 전가, 이것이 이 놀라운 전가의 교리, 놀라운 거래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질문이 우리에게 다시 던져집니다.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시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의심하고 나는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믿기 어려울까요? 첫째,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죄인인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심각한 범죄자였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사람은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너무 좋은 소식이라 믿지 않습니다. 아니,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고? 뭔가 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난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 그 앞에 어떤 것이 그분에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내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선행도 무가치하고 내 노력도 아니요, 내 종교적 열심도 아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여전히 정죄가 남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을 굉장히 불편해하죠.
하지만 병명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할 수 있듯이 우리 모든 인생의 우리 내면의 우리 영혼의 총체적인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어지고 깨어진 것에 있고, 그 회복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명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단지 신앙의 첫 출발만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호흡인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두고서 고민을 했습니다. 8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동료가 되고 소망을 줄 수 있고 뭔가 삶 가운데 유익한 교훈의 메시지의 본문을 찾길 원했는데, 오늘 이사야 53장의 이 흐름에 따라서는 이 본문은 오직 그 순수한 복음만이 제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 본문을 그대로 정할까, 아니면 특세 때 다른 본문을 정할까. 그런데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우리가 여전히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고, 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한번 갱신하고 뒤집어 엎고 메마른 땅을 물을 주고 말랐던 땅을 다시 개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는 겸손을 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신앙은 십자가를 값싸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십자가는 불필요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과인만능하신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만들 만큼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과 동시에 은혜의 넓이를 함께 알게 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니 하고 말이죠. 이 깨달음이 진정한 회개와 감사를 낳습니다. 8월을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각자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결국은 그 길이 각자 다르더라도 난 저 사람하고 달라, 이렇게 교양했는데 나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잖아 라고 자기 길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멀어짐 아닙니까? 공통점이지요. 다시 십자가의 그 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의로움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대신 그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믿음의 날, 확신의 날, 결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이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은혜의 믿음의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날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세우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